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들이 왕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다 그렇듯이 별반 차이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읽는 성경에 기준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시고 그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나누어지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이러한 신앙적 교훈을 얻게 되죠. 그러나 원론적으로 본다면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가 이미 들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이 또 많을 것입니다. 오늘도 4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왕들의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것이고 또 그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충분히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전 할머니들이 옛날 이야기를 할 때에 해와 달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교훈은 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그 내용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오늘도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해 드릴 것이고 마지막 즈음 되면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전체적인 이야기를 읽진 않았습니다만 읽어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다음 주에는 열왕기상 16장일 테니까 그 부분들을 읽어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15장을 읽어보신 분들 가운데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처음 등장하는 아비암이라고 하는 왕의 어머니 이 마가입니다. 왜냐하면 몇 절 지나지 않아서 아비암의 아들인 아사를 소개할 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아사의 어머니를 마가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을 어머니라고 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대부분의 주석이나 일반적으로 여기는 이 족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비암의 아버지는 르호보암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의 아내, 즉 아비암의 어머니는 마가이지요. 이 마가는 압살롬의 딸인 다말이 우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서 낳은 딸입니다. 참고로 압살롬의 어머니는 그슬 왕 탈메의 딸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아비아의 어머니인 마가의 외조부인 압살롬의 어머니가 그술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 먼 조상 가운데 이방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게 뭐 그렇게 큰일이냐 이렇게 생각할 만하지만 이후에 벌어지게 될 아비아의 삶이나 혹은 마가 본인이 당하게 될 일들을 보면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일만들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잠시 뒤에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잊을만 하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이러한 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경청하신다면 이해하는 데에 좀 더 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아비암과 그의 아들 아사 그리고 나답 그리고 바아사 등 4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제가 도표를 아예 띄워놓고 말씀드릴 테니까 저와 도표를 이렇게 번갈아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특별히 전달할 내용이 없는 두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남유다의 아비암과 북이스라엘의 나답입니다. 일단 공통점은 이 사람들의 통치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나답은 2년, 아비암은 3년에 불과하죠. 먼저 남유다의 아비암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그는 성경을 읽다 보면 정치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공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한 사건을 같이 기록하고 있는 이런 성경이 있는데 특히 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그렇습니다. 다만 사관이 달라요.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한 것이 역대기라고 한다면 좀 더 공정하다기보다는 남북을 번갈아 가면서 기록한 것이 열왕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여서 역대기를 참고해서 살피면 도움이 되겠죠. 이 역대하 13장에는 이 아비암이 이뤄낸 성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에브라임에서 여로보암을 물리치고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을 빼앗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북왕국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에게 빼앗겼던 땅의 일부를 되찾는 이러한 군사적인 성공을 이뤄낸 왕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는 칭찬할 만한 왕이었어요. 나라가 힘있게 움직일 수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신앙과 종교에 있어서는 거의 낙제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조상 다윗처럼 행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오히려 아버지 르호보암이 저질렀던 많은 죄악들을 반복해서 저지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르호보암의 죄가 무엇이었죠?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을 지었고 우상들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심지어는 이방 신전에서 일하는 남창들까지, 그래서 성행위를 조장하는 이러한 죄를 범하기까지 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가증한 일들을 그대로 따라 행한 거예요. 그것이 르호보암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했던 일들을 똑같이 이 아들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악을 범함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옛적 다윗과 하셨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왕조를 끊어버리지 않으신 것은 다윗 때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4절 말씀을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다윗 때문에 이 왕위가 이어져 가고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아비암의 이야기는 이게 전부예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좋은 학교를 나와서 대기업에 취업했고 또 그 임원 자리에 올랐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수완이 좋아서 국회의원도 되고 또 그러더니 무슨 장관이 돼서 가정입니다. 마침내 대통령이 됐습니다. 봉사와 자선사업 등 선한 일도 참 많이 했으며 그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멋지죠.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 우리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내가 도무지 너를 알 수가 없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만약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그의 화려한 인생, 그 성공이라고 말하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점들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들입니다. 두 번째 왕은 바로 나답입니다. 나답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아들이죠. 사실 우리가 열왕기서를 쭉 살펴보겠지만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을 정말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거의 없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여로보암이 잘못 기운 첫 단추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악영향과 부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답의 통치 기간 역시 2년에 불과했는데 그 마지막도 매우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왕인 바하사에게 암살을 당하기 때문이에요. 나답이 그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에 정상적으로 정권을 이어가지 못하고 그 왕위 가운데에서 자연사, 이게 아니고 암살을 당한 사람이 7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첫 번째로 암살당한 왕이 바로 이 나답이에요. 나답이 망한 이유를 26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그렇습니다. 아버지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답습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죄를 짓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답은 2년 만에 암살을 당하며 죽게 됩니다. 이 왕권이 바뀌게 됩니다. 사실은 왕조 자체가 바뀝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조가 단 2대 만에 끝나게 되고 다른 왕조가 들어서게 되죠. 이것이 나답 이야기의 전부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탁을 듣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가문의 몰락 그리고 멸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언되었던 내용이 바로 나답에게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의 왕조는, 여로보암의 왕조는 단 2대 만에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왕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바아사라고 하는 왕입니다. 나답을 살해하고 왕이 된 사람이죠. 악한 왕이었던 나답을 심판하고 그리고 왕이 되었다. 여러분 처음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셨으니 의로운 자겠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틀립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겁니다. 그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왕조를 심판하시는데 바아사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24년이었고 통치하는 내내 남유다와 계속적인 전쟁이 있었습니다. 바아사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반드시 선한 사람들만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성경 안에 보면 정말 악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들도 참으로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악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이것이 하나님이 악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크게 본다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죠. 바아사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다음 주에 계속 이어져 가니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남유다의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고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사가 대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사는 꽤 긴 기간, 그러니까 41년 동안 남유다의 왕으로서 이 유다를 통치하지요. 그리고 마지막 3년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의 아들과 함께 통치를 합니다. 아마도 그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 읽었던 것처럼 마지막 해에, 이 마지막 39년 되던 해에 그때 발에 병이 나는데 아주 심한 병이 들어요. 그래서 그 병 때문에 아마 아들과 함께 통치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사는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살았던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의 신앙과 그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가? 성경이 기록한 바에 의하면 11절에서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다윗과 같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을 이야기할 때 누구처럼요? 여로보암 같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선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들의 이야기를 할 때는 다윗과 같이, 다윗의 길로, 이렇게 다윗이 그 기준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는 말로서 아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한, 그리고 또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훌륭한 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의 온전하고 의로운 삶은
실제로 그가 했던 일들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그의 할아버지 르호보암과 아버지 아비암이 저질렀던 수많은 악행들, 바로 우상들을 없앴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일, 즉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모두 쫓아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관리와 유지 그리고 보존을 위해서 금과 은, 그릇 등 이런 모든 것들을 성전으로 들여놓기도 했습니다. 물론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지요.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행했던 이 모든 일들은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신앙과는 전혀 다른, 어찌 보면 위대하고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아사의 종교개혁이 얼마나 강력했는가를 알려주는 한 사건을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미 우리가 도표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도표에서 봤던 것처럼 아사의 할머니이자 태우였던 이가 바로 마가입니다. 성경에는 어머니로 소개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나 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족보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아사에게 있어서 할머니였어요. 그런데 이 마가가 당시에 어떤 일들을 했는가 하면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이방 민족 어떤 한 사람이 가문에 있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가 들어와서 하나님 신앙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집안을 이방신을 믿는 집안으로 바꿔놨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 일로 인해 그러한 이 신앙과 믿음에 배반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자리에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가문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도 틀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게? 바로 아들인 남편인 르호보암과 아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됐던 거죠. 그 결과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그러한 죄악을 저질렀던 거예요.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 우상, 아세라상, 그리고 남색하는 자 등등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따라서 모든 국민들이 함께 죄를 짓게 되는 이러한 일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사는 이런 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태우이자 자신의 할머니인 마가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시킵니다.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할머니를 대왕 대비 자리에서 내쫓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만들었던 그리고 섬겼던 그 아세라 우상들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 가서 불태워버립니다. 할머니라는 인간적인 관계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더욱 뜨거웠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불효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나의 삶에 대한 평가의 기준인가를 아사가 적어도 이때는 알았던 것입니다. 아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종교개혁을 이룬 첫 왕이었고,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었으며, 그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던 왕이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이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그렇게 악한 왕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아버지 할아버지 밑에서 이런 왕이 나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사의 말년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6년째 되던 해에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바아사가 가나안 지역의 동서간의 교류를 차단하고 자기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라마라고 하는 곳에다가 성읍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요새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라마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질 않아요. 11km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사가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그러다 보니까 이 큰 압박감과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텐데 이번에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람, 그러니까 지금의 시리아의 왕인 벤 하닷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냥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뇌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금과 은 그릇을 모두 가지고서 베나다닥에게 갖다 바친 거예요. 그 요청사항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당시에 이 벤하닷은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사가 찾아가서 북이스라엘과의 동맹을 끊고 오히려 그들을 공격해 주시오 라는 조건을 가지고서 뇌물을 갖다 바친 겁니다. 당연히 베나닷은 그것을 동의하고 또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헌신짝처럼 북이스라엘을 버립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라마에 지금 이 바하사가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본토를 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베나닷이 북이스라엘 치지요. 그렇게 되니까 성읍을 짓고 있던 이 바하사가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나라로 다시 돌아간 틈에 아사 왕이 그 백성들과 함께 라마로 가서 모든 석재들 그리고 그 건축자재들을 다 흩어버리고 가져와 버립니다. 성공했지요. 성공 아닙니까? 이 정도면? 아사가 원하던 일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바하사의 공격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 살펴봤던 북이스라엘의 왕 아비암 역시 외적인 성공을 이룬 왕이었던 것처럼 아사 왕도 외적으로는 성공한 듯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볼 때 성공이냐 실패냐 이것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사 역시 백성들에게 칭찬을 들었을지 몰라요. 혹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했다고 혼자서 쓰담쓰담 했을지도 몰라요. 뛰어난 전략이었고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그렇게 평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평가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왜 그가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았던 것, 아니 하나님께 묻지조차 않았던 것으로 인해서 이미 그는 실패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셨던 것처럼 아사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셨던 거죠. 그러면 이 기회를 아사는 놓치지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아히야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아히야를 오히려 옥에 가두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백성들 가운데 몇 사람을 학대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 그래서 자신의 할머니까지 폐위시키면서 종교개혁을 감행했던 아사,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식을 통해서 백성을 사랑했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까지 핍박하는 폭군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쯤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지막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즉위 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난 거예요. 이 병이 무엇이었는가? 성경은 기록하지도 않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 추측도 못합니다.
그냥 발에 병이 나서 아주 심각한 위독한 상태의 이 위독한 상태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마지막 삶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러한 최종의 기회였어요. 마지막. 하나님을 찾았으면 됐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이 말 한마디면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의수를 찾아가고, 그리고 또 세상을 통해서 낫기를 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생을 마감하죠. 여러분, 제가 다른 콤멘트를 굳이 달지 않아도 이미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충분한 교훈을 얻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아사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다른 세 왕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세상의 눈과 그리고 인정, 평가 이런 것에 목매지 맙시다. 우리 삶에 대한 평가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오를 곳이 없을 만큼 높아지고 넘쳐날 만큼 소유하고 누리며 남부럽지 않은 그러한 인정과 칭찬을 받는다고 해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안다.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을 알고 너의 흘린 눈물과 땀을 안다. 내가 너를 인정하고 그리고 칭찬한다. 이거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가 성공한 교회입니까?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과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건물, 그것이 교회입니까?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것,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목매는 교회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성공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성공이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 아이들에 대한 태도나 또한 양육의 모습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점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경주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숨이 멎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되이 헌신해야 합니다. 아사왕이 그토록 열심을 다해서 35년간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통치했는데 마지막 5년, 6년이 결국은 그의 비참한 말년으로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포기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승선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경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1등, 2등, 3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마지막 선을 넘는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선을 지나는 것, 그 테이프를 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도 그것이고 하나님께서 성공이라고 평가하시는 그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달려서 마침내 승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